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가 이렇게 예배 속에서 또 함께 만나게 됨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가 반드시 확증할 것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확증할 것.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 전도자라고 했죠. 네. 전도자인데 또 영접하자마자 사실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영접하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전한달지 다른 사람을 전도한달지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순간에 전도자인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먼저 전도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네, 나를 먼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확증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확증이 뭘까요? 확신하고 증거를 받는 거겠죠? 네. 확신하면서 증거를 얻는 거죠. 우리가 전도자는 이런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엇을 확증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사실은 전도는 어떤 전도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전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에 뭘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전도. 보이는 전도는 뭘까요? 보이는 전도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행위로 보이는 전도는 이 행위로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행위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봐요?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이 기준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 착하게 살다가 어쩌다 한번 실수 탁 하는 거 보이면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 믿기 싫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전도도 중요해요. 눈에 보이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눈에 보이게 착하고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그래도 전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예요. 예배가 안 되면서 먼저 이 예배가 안 되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자기는 교회도 안 가면서 자기는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렇게 이 보이는 전도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잘못된 복음을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전도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중심 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예배 중심.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전도. 눈에 안 보이는 전도는 뭐예요? 바로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전도는 기도예요. 기도로 모든 걸 연결해서 상대방의 보여진 것을 통해서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로 묵묵히 뭐를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될지 어쩌면 기도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전도로 내가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이는 전도와 보이지 않는 전도.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전도자가 반드시 확증할 것.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확증할 것은 뭐예요? 말씀을 확증해요. 말씀. 이거는 말씀을 안 갖고도 이렇게 전도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서로는 눈에 보이는 전도와 눈에 안 보이는 전도 두 가지를 딱 가지고 그 자세, 전도자로서의 그 자세를 이렇게 갖추면 되고 전도자 반드시 확증할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을 해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냥 이것 갖고는 전도자의 확증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내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그런데 그렇게 바로 전달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정말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그 확증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증. 자, 그래야만이 때로는 나의 삶이나 나의 문제성이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 그럴 때는 때로는 내가 뭘 받을 수 있어요?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방 속에 말씀으로 확증할 수가 있어요. 그 비방을 할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런 것들로 비방을 받을 때 사실은 돌아보고 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저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이해되어지면 사실은 나는 이해되어지지만 상대방은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상대방한테는 그걸 막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내가 내 의도와 관계없이 비방받을 행동을 내가 했다 치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거는 어떻게 믿느냐? 이게 말씀을 거기다가 주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동일. 어떻게 동일해요? 뭐가 동일해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행동을 해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통일하게 우리 인간은 마음에 안 들면 부모들이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말 잘 들으면 오, 내 새끼 그래야지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동일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말을 안 들어도 동일하게 어쩐다고? 사랑하신다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 부분이 되게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또 전달을 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전달해야 돼요. 말씀이 어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쨌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창조를 했냐? 말씀으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무엇을 가지고 창조를 한 게 아니라, 자, 우리 과학을 연구할 때는 어떠한 물체를 놓고 뭔가 있는 것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뭐 있는 것 갖고 지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생명.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그리고 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어린 양. 이게 여러 가지 계속 이어져 오는, 또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에게 말씀으로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얘기해도 돼요. 왜?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바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 어떤 왕이에요? 이거는 육신에 보이는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이에요.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중보자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연결해주는, 만나는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또 그래서 메시아라고 한다.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전달했을 때 이분을 영접하면, 그랬어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어떻게 영접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올 때는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사람으로 지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영접을 해요?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한번 좋아하고 믿으면 영원히 믿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서 왜 보혜사 성령이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예배 떠나버리면 성령께서 도와주려고 해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려고 해도 말씀과 관계없이 거기에 하나님께 관심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래도 못 도와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어떻게 확증? 첫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확증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 자, 성령의 감동이 어떤 것인 줄 알아? 우리가 성령의 감동 말고 사람의 감동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한테는 자기 감정에 그 감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나의 그냥 감동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한테 오는 감동은 내 기준에서의 좋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감동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확증되고 확인하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지금 한 가지, 그러면 뭘 확증할 수 있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는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시인하는 사람이 이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와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절대적으로. 사모님이 옛날에 선교원을 할 때에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 복음 다 전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라 해도 뭐 따라한다고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따라했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냥 따라 못해요. 그 중에 절대로 영접 안 하는 친구를 봤어요. 어린데도.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모르고 생각 없이 영접을 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모르고 해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잘 믿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동안 방황하고 살고 어쩌고 해도 진짜 하나님 그때 어릴 때라도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시지 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두 번째로 말씀으로 확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확증. 어떻게?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우리 지금 본문에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단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이제는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만들려고 해요. 실족이 뭐예요? 자꾸 시험거리를 갖다 주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뭐만 하지 못하도록, 예배만 하지 못하도록. 왜냐?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게 되면 또다시 깨닫고 돌아오고 또다시 깨닫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문제 속에 있어도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고쳐 쓰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한 또 삶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을 할 때에 생명운동을 통해서 확증한다. 그게 되어지면 우리가 또 어쨌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죠. 어제 제가 어떤 렘넌트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 영적 문제, 자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자기 이렇게 힘들지만 자기 친구가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정말 똑똑한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친구들한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너네들 나만 빼놓고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하면서 막 가만 안 둔다고 친구들을 막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데 너무 심각하다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우리 효돈중학교 다녔대요.
그래서 이름 제가 적어놨어요. 오석. 우리 기억나면 한번 우리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석이라는 친구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무서웠대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자기 영적 문제 힘들다고 하는 와중에도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일단 나도 힘들지만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게 맞으면서 진짜 감사되더라고요. 일단 또 그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또 어떻게 연결해 줄지 모르지만 일단은 아직 자기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확증이에요. 확증. 진짜 하나님을 믿는 확증.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확증.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해야 이 확증이 또 와져요. 기도하는 삶.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도 자꾸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잘 되어졌을 때.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표현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사모님도 처음에는 기도를 하지만 처음에는 표현을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하신 걸로. 꼭 내가 한 것처럼 막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예배 속에서 반복된 말씀을 듣다 보니 결국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는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기도도 솔직히 놓칠 때 많아요. 그러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소리를 또 들으면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로 어느샌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기도로 연결하는 시간이 잦아져요. 잦아진다. 왜 이 말을 쓰냐면 24시간 내내 기도한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일도 어쩌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나고 나서라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부딪히면서 이제 바로 기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잦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다. 영적 서밋의 시간. 이 시간은 조금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정시 기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무시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정시 기도 이 부분이 정시 기도 시간을 조금 가져야 내가 말씀을 좀 붙잡을 수 있는 저희가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말씀 잘 이렇게 생활하면서는 잘 안 붙잡아지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도해지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에 낮에 있는 그대로 기도했던 것들이 말씀과 연결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응답을 말씀과 연결해서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 운동을 통해 확증한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내가 깨달아져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내가 깨달아져. 말씀 운동.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자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근본적 축복.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 축복을 우리 목사님이 항상 또 예물 드리는 그 예물 축복하실 때 이 축복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예물에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에 믿음이 있다. 그래서 진짜 이 예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거기에 근본적인 그냥 내가 헌금을 드렸다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축복 속에 축복으로 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언약적 축복, 언약적 축복.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것처럼 하나님 언약적 축복은 우리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원적 축복. 근원적 축복은 창세기 10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내가 복이 돼야 이 복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근원적 축복이에요. 복. 세 번째로 대표적 축복. 대표적 축복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원적 축복은 내가 복이 되는 거고 내가 된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하는 그게 대표적 전달. 누군가 나를 통해서 복이 전달돼야 내가 대표적인 사람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이는 나 혼자서는 대표가 안 되잖아요. 대표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로 인하여서 복이 전달되는 것이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네 번째로 기념비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너로 뭐라고 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 정말 이거는 기념비적으로 우리 가문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조금 점점 영적인 그 영향력이 넓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로부터 해서 또 내 가정, 또 내 주변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불가항력적.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이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어디에 다 있어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정말 크게 전도와 선교 속에서 정말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 속에 또 그 여정 속에 또 그 이정표 속에 이렇게 가는 것이 전도자가 반드시 확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6일 동안 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잡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가 반드시 확증할 것을 정말 한 가지라도 우리 뇌에 또 각인시켜서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